본문을 바탕으로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고자 다짐을 하였습니다. 용기를 내자 우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기는 어떤 용기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용기, 그 무엇보다 말씀을 지킬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자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저는 몇 시간에 걸쳐서 기도라는 주제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단순한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논하지 않고 우리 신앙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기대감이 있고 힘을 내야지 이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줄 압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나 자신이 먼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선조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 그런 취지의 내용인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창세기 26장 말씀을 주목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말씀 자막을 한번 보시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성경에서 블레셋은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여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막혀진 우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적들이 메워버린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이었습니다.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그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로 그것이 막혀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맛볼 수 없습니다. 다시 파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우물이 막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과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 프로그램이 세련되고 교회가 재미나게 친교를 잘 나눈다고 해서 그게 참된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물을 다시 파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차갑고 딱딱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불씨가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기도의 불길이 번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 나의 영혼은 새로워질 수 없고요. 기도 없이 교회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정말 단순한 진리 여러분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을 이론적인 지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식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리더들이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지체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순원들을 위해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굳이 무슨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입 돌아가기 싫으면 잠만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먼저 단순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답변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추가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후반부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회파당하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회복인가? 에스겔 36장 3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같이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패역한 백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 36장 3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37절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내가 이루겠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38절 하반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가장 명백해지는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달리 표현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 때,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한 정직한 자기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 확실히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도록 이끌어 가심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은 이러한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은 몇 절입니까? 자주 인용되는 구절은 29절 말씀이겠지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기도에 실패했어요. 기도에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는 곧 그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담긴 이야기는 매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귀신 들린 그 아이가 나뒹굴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산에서 변모하셨죠. 그리고 산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 3명 데리고 가셨거든요. 내려와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진땀을 흘리면서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막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막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다가가셔가지고 야, 너 무슨 일이냐? 무슨 일로 이렇게 변론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17절 말씀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어지는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상황이 그려지시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계실 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온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왜요? 이전에는 됐거든요. 그 전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고치면 안 되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나뒹굴고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그 예수님께 간청을 한 거죠. 22절 중반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너무 다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즉시로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 낫는 것보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선인 거죠. 그래서 믿음을 다루십니다. 그러자 그 아비는 이렇게 외칩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으로 응답하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흩어져 갔겠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졸졸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예수님, 스승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답변이 무엇이라고요? 29절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귀신 들려서 죽는다고 소리치면서 뒹굴고 있는데 이마에 기름이나 막 찍어 바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하였을 겁니다. 아이고, 이 기름이 아닌가? 들기름을 가져와 봐라.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까? 혹시 그들의 제자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 기도의 본질이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이 억지 추론이 아닌 것이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탄식하셨어요. 그 무리들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에게도 믿음의 문제를 다루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 없이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실패의 기도였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기도였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표현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알고 있고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난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기도 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난회주, 29절 난회주를 보게 되면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나와 있다고 줄을 달고 있죠. 금식이 더해지면 주님이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에너지 공급원을 차단함으로써 금식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한 게 아님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금식과 기도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일종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소위 기도를 시게 하지 않아서 그들의 기도의 강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세게 하지 않아서 실패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재구성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 제자들이 맛보았던 이전의 성공적인 사역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못 걷던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회복된 사람들, 그 끈질긴 질병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뭐 제자들을 향해서 아이고 욕받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말하고 돌아갔겠습니까? 얼마나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고마움을 표현했겠습니까? 뭐 한우 선물 세트라도, 이스라엘은 한우는 힘들겠고 뭐 아주 소중한 선물을, 아주 좋은 선물을 가져와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뭐 말은 그렇게 했겠지만 계속 그런 것들이 쌓여가게 되면 어느덧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음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지나친 상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성공적인 사역 경험이 오히려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연결되어만 있다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유입되는 것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모든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중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하는 일을 왜 그렇게 어려운 고역으로 여깁니까? 들여다보면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많다라는 것은 그 신앙이 변질되어 있고 병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마음에 안정감을 안겨다주고 행복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느끼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왜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마치 내 힘으로 다 이룬 것인 양 왜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고 마음이 높아져 그렇게 살아갑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 마음은, 그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건강한 성도의 삶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기도입니다. 과거에 우리 성광교회의 그 어떤 선한 결과나 열매를 보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선한 일들을 마치 공식처럼 세워서
미래에도 그 공식을 사용하면 과거처럼 똑같이 선한 결과와 열매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성공적인 사역 경험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2023년 저는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우리 안에 먼저 드려져야 할 기도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훗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쁨과 감격을 담아서 힘차게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이름처럼 거룩한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